기도하고 있더니 그냥 어디 가서 막 나가서 동의자가 그 사람 찍어서 탁 놀러 오더라. 그게 아니야. 우리 굉장히 이거를 내가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술이 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베리죠. 아이들도 공부할 필요 없죠. 제가 얘기했죠. 호주에 제가 집회 갔던 정의를 그 아들이 그 아이아벨한테 거기 가서 예언기도 받았어. 예언기도 받았어. 그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야. 너희가 잘하면 막 사방에서 막 너를 막 섬기는 사람이 올 거고 네가 5대양 6대줄 막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 됐겠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났는데 또 집회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담임 보고 아버지가 그래도 참 큰일 났다고. 아이야 괜히 갔다 왔다고. 가서 이놈이 예언기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어차피 나는 유명한 사람 될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에 따라서 모든 자리 다 나에 와서 나를 이렇게 순종하고 그럴 텐데 왜 내가 공부하냐고. 그때부터 완전 공부를 내려놓잖아. 이게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요. 이런 주술적인 사고를 사는 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고스란히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주술적인 사고만. 그냥 막 우리 아이는 막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는 막 특별한 아이야 막 잘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도 사실 그렇게 자라는. 이게 바로 주술적인 사고죠. 기독교는 첫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끝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말은 단지 구하는 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이제라도 70 넘었을 때도 바꾸세요. 바꾸세요. 하나씩 좀씩 바꾸나 생각 바꾸고 사고 바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랑을 합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 이제 고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 열매 맺는 삶의 이제 두 번째 실천입니다. 거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 외우시면서 일평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씩 많이 간곡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자, 삶의 원리 볼까? 삶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라 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라고 하는 중요한 나무의 생명의 원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삶의 생명 원리가 있거든요. 자연의 원리가. 그래서 밑에부터 쇠를 빨아들이고 가지에 붙어 있고 뭐 이런 원리들. 또 가지가 너무 많으면 또 좀 먹을 수 없는 사과가 줄줄줄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만들고 잘라주잖아요. 이게 다 자연 원리거든요. 이 생명 원리를 지키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인 내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정적으로 열매 맺히는 게 아니고 뭐를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냥 우리 기본적 성격은 변해 안 변해? 기본적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래서 그대로 있는데 이 수액이 그 생명으로 들어가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접붙이면은 그 나무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지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의 원리가 있어야만 열매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란 뭐냐? 능동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 포도나무와 우리의 차이점 뭡니까? 일반 포도나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죠. 자, 나무들은 하지만 인간은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원리 이것이구나 하고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럼 생명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나느냐 열매 맺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거절하면 열매 맺으면 반드시 나무의 모든 생명의 원리를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이거 정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이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아왔어. 내가 실패했던,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실패한, 패배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의 뭐냐, 생명의 원리가 뭐니까 그것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었지. 무슨 말 하는가 말 자체는 이해가시죠?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을 자꾸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아주 뭐 그런 것만 묵상기도 또 뭐가 있죠. 하여간 명상기도, 묵상기도 또는 막 뭐 내 안에서 막 하여간 별 이상한 짓을 해서 다 신비주의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냐, 열매 없는 삶을 살까. 아무런 변화 일어나. 그 시간에 그냥 나도 그랬어요. 나도 신비주의 운동할 때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씩 이좀 황홀경처럼.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내가 호주 내 가는 거 집회가 12시간 걸리는데 12시간 다 이 황홀경처럼. 그냥 뭐가 싫지 않은 것 같고 많고.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그렇게 체험해도 내가 뭐에 따라 살지 않으면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뭐 가정도 더 파괴가 되고 싸우고 난리는. 이게 다 영적인 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바꾸면은 결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열매 맺으면 반드시 뭐에 따라 살아야 된다?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죠. 뭘 알아야 돼? 생명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다. 이게 뭐냐? 사랑은 뭐냐? 하나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런 말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 외에 하나님은 자비시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자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것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신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주성분, 하나님 이루고 있는 엑기스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신비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그가 창조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사랑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저를 이걸 비밀을 깨닫는 게 참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미리 계셨지만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린 다음에 그렇다. 이게 신비적인 말같이 들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이 사랑 없이 되는 일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뭐가 들어가냐? 사랑이 들어가 사랑으로 그를 창조. 온 우주 마음을 꽃을 만드실 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뭐 비료처럼 들어간다, 원리처럼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동기가 됐건 원인이 됐건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냐?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다?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이 우리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건 사실이죠. 그런 파괴된 거, 잘못된 거, 본질인 우리는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한 사랑이란 본질을 떠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병이 뭐죠? 고독이란 질병이죠. 외로움이 모든 병의 출발이고 모든 심리적 병, 신체적인 병의 핵심 출발은 항상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외로움, 고독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만이 외로움, 고독을 느낍니까? 물론 동물도 그럴 수 있고 개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같지는 않겠죠. 왜 인간만이 그렇게 독특하게 고독이란 질병이 일반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 사랑은 뭐죠? 충족되어죠. 혼자 사랑을 못죠. 할 수 없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삼위일체일 필요가 없죠.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아들 하나님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 필요 없어. 혼자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본질이 사랑인 사람들이 21세기에서 가장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모든 정신적,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만약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잖아. 세상은 뭐 사랑은 본질을 놓지 않죠.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성공, 물질, 뭐 이런 거 권력 이것을 본질로 보지. 결국은 사랑 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는 삶의 원리. 삶의 원리는 뭐예요? 근본인 사랑에 따라서 사는 게 삶의 원리예요.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충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랑 어디서 와? 위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이 사랑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물질로 추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과거 상처도 많은 과거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뭐죠? 뭐를 부인하면 살죠? 자기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난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난 남자예요.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인정할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정말 이런 본질로 들어가서 위장하지 않고 본질로 내려가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 돈 없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건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이것까지 비참. 그래서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이 필요한 본질이 사랑의 사실을 부인하며 살아왔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든 병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오고 그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왜 하늘나라에서 기쁠까 즐거울까? 거기 뭐 먹을 것이 많고 막 황금바닥이고 그게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그 사랑이 아무런 막힘 없어요. 그리고 모자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만이 우리가 본질적인 충만함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본질인 그 하나님이 자기 본질에 대해서 그 인간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냐 뭐죠? 그게 아니고 그는 물질적인 거. 인간의 재료가 뭐냐? 인간의 재료는 사랑이죠. 물을 안 마시면 사람 마르듯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사람 죽게 되어진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본질인데 그래서 이 14페이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 보면은 삶의 모든 것은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뭐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싸우고 다투는 사람. 싸우고 다투니까 뭐 시끄럽다 그게 무슨 이슈가 아니고 싸우고 다투고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가장 깊은 부분 속에서 여러분 병든 상태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근데 사랑받는 사람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는 사람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실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인하죠. 아, 사랑이 밥 먹여주나? 아,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만족이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많이 기도했어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나는 요즘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그냥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냥 와서 철야하고 철야. 뭐 1년 내 360일 철야합니다. 근데 뭐 기도만 하나 또 와서 뭐 자기들끼리 클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주로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 놀다가 그냥 새벽에 1시간 가서 기도하는데 또 오므라 열심히 놀았으니까 얼마 또 졸려 가서 또 같이 졸다가 그러고 하여간 난 좀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있냐? 나는 볼 때 전혀 열매 없어서 뭐 하나님 벌써 아름다울지 몰라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해야만이 올바로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인 사랑 안에 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고린도서 보면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더라도 뭐가 빠지면 사랑에 빠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고 사는 열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주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볼수 꽹가리 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동받지 않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자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이지만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강력한 요소가 힘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목사가 교인들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동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 만약에 사랑이 결여가 돼 있다면 정말 이거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기억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잘 본 거예요. 내가 우리 뭐 자녀들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잔소리 할 때 진실로 사랑으로 할 수도 있죠. 잘 그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생각은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 실패하면 내가 평생 정말 그 치닥거리 하다 끝나는데 내 신세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갱갈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사랑 빠지면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빼버리면 하나님 폭삭 무너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듯이 우리 안에 사랑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왜? 우리의 재료는 보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뭐가 남으면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 정도만 머릿속에 배기고 각인시켜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 삶에서 이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마 힘들게 하신 분도 계시고 손해를 입힌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변화 기도가 변화 나의 기도는 제목이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나는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참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개판이어서 저러나 그럴 수 있고 그 맞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내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그 관심 무슨 말 하냐 이제 한번 시원하게 쳐보고 싶은 말도 있죠. 올라오잖아. 그러나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나한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여러분들 뭐라 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죠? 그런가?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 좀 느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제발 좀 나는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이름 실제 구원받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기분만 좋고 즐겁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는 자녀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나는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나도 지금도 내 구원에서 난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걸 심판 앞에 쓰는 거 지금도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믿는 사람이 지옥에 줄에서 떠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왜 확신합니까? 내가 금방 말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성경 말은 왜 열매절이에요? 이렇게 나는 한번 생각해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같이 그렇게 못된 놈이 그냥 나한테만 죽일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뭐 형제도 그럴 수도 있고 하나도 미흡지 않은 공율이 여겨지는 마음, 공율이 여기는 마음. 그럼 나도 정말 나한테 막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요즘 그냥 암으로 죽어가요. 그러면 스쳐지는 생각이라도 참 잘됐다 하나님 내 원수 갚아준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이 내가 100% 없. 나는 내 마음 모르니까 하지만은 거의 99%는 그런 마음 잘 안 들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고 주님 계속 기도 많이 해요 지금. 하나님 그 영은 긍휼이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라.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공로로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점점 내 육신을 주님께서 바꿔나갔으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지면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참 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죠.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원수도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 맞고 말지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러나 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막 앞에서 뺨싸게 때리면 막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러나 나는 참 이게 신기한 거지. 여러분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 지금 저도 확신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냐고. 그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난 하나님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나는 정말 그런 요즘 그런 심정으로 살고 남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내 안에도 저런 탐심이 있고 내 안에도 저런 악이 있구나. 나는 감짜 잘 모르지만은 참 저 사람 보니 같은 형제 같은 자녀 보니 정말 내 안에 엄마 아빠 보니 내 안에 저런 악이 숨어져 있겠고 이게 나로구나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뭘 우리는 뭐 하나님 천사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나는 몰랐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고 또 여러분들도 나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을 되리라 나는 믿어요. 아멘.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몇 번 우리 교인들 열심히 믿는 거 보면 하나님 다 우리 교인들 믿음 반인만이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했어요. 난 그런 마음 들어요. 참 저렇게 열심히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요즘 눈물이 잘 안 나와. 이게 마음이 굳어졌는지. 나는 하여간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 갈 거예요. 나 혼자 가든지 여러분은 우리 집사람 나 따라오겠죠. 아멘. 여러분은 알아서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그것도 은혜가 돼야지 뭐 속에 격리기라면 뭐 여러분 그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 또 구원의 길이 각자 다르니까 나는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나는 이게 내 간증이고 마틴 열수 목사님 뼈대는 제공하시지만 살은 내가 다 붙인 거예요. 내 간증.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글쎄 사랑이 여러분이 우러져는 두 번째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간의 본질이지만은 두 번째 명령이다. 12절 시작 볼까요? 그가 하여튼 요한복음 15장 찾아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래도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계명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계속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상하면 난해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죠. 열매를 맺으려면 자연스럽게 법칙에 순종하지. 우리를 또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 계명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떤 명령을 하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계명에 순종한다면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실한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이 오랫동안 공작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무의식을 열어서 여러분 그 무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좀 적어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길은 뭔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안함, 즐거움, 희생하고 빼앗겨서 뭔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불행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막 무의식 속에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무의식 안에.
왜냐하면 항상 무의식이 막아내고 할 말씀 들어 무의식이 튕겨내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의무감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원동력입니까? 예? 그렇죠. 즐거움이 즐거움. 아주 대답 잘하셨어요. 즐거움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한 그 무의식의 사고를 뭐냐? 뭐가 빼앗기는 거야. 난 지금 재밌게 잘 가고 있고 내가 유익한 길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우리 인간으로 보면 좋지 않냐. 물론 영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겠지만은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이 무의식사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때 즐거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까놓게 봅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즐거워요? 한번 대답해.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또 솔직히 안해서 조금 에이 참 이거 안 했으면 졌는데 꼭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뭔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합니까? 전자 후자? 후자. 아예 순종도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관심 안 가는 분도 많겠지만은 저도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 있죠. 송진자면 이번에 가서 애기 돌보면서 남편하고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남편의 말에 순종 복종. 그럼 왜 후자냐? 뭔가 우리 오해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뭔가 내가 누려야 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 승진아 여이씨 네가 한번 하고 발로 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못하는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뭐를 자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냐면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곡된 우리 인간의 죄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뭡니까? 난 이렇게 계명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요. 자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너희들 물고기 때문에 밖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살아야 돼. 거기가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가장 즐거운 곳이야라고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왔고 부패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한 이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말 자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백발을 계명 그래서 자꾸 내가 언어를 바꿔준 것은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여러분이 그 원리에 따라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명에 순종하고 있죠. 자연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 계셔서 앉아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숨을 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원칙이 있죠.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서 숨 쉬어야 되고 그 무태 동물들은 다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죠. 숨을 쉬니까 뭐예요? 살죠. 기쁘죠. 숨 1분만 참고 잠깐 숨 쉬어봐. 얼마나 즐거워.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죠. 그래서 우리는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명에 순종하고 있죠. 이런 지구 보세요. 지구와 달과 해양이 이거 지금 몇 억 년 됐는지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은 적어도 몇 억 년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억 년 동안 태양은 뭐하고 있죠? 달은 뭐하고 지구는 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 휴전해야 돼. 태양은 휴전 안 하죠? 안 돌아. 태양은 그 자리 있나?
태양도 멈춰 있어. 그럼 뭐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 지구가 달 뒤를 돌면서 가지런히 태양을 돌고 돌잖아. 근데 태양은 너는 멈춰 있어. 움직이지 마라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 지구는 뭐 돌아라. 얼마나 1초에 1분인가 난 잘 모르는데 1분에 1초 시속이라고 그러니까 3,600km. 아마 시속이 맞을지 모르겠다. 3,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 근데 우리 안 어지럽잖아. 그게 하나님 놀란 지혜 아닙니까? 그럼 지구는 지금 1억 년 동안 뭐 언제 생겼는지 난 모르겠죠. 어쨌든 과학자들은 태양은 몇억 년 동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고 그럴 때 가장 뭐요? 조화와 질서와 행복과 이 모든 건 지금 자연 파괴는요. 그야 문자 그대로 자연 파괴죠. 인간들이 과도한 욕심에서 과도하게 상상해서 자연을 다 파괴하고 그 나무숲을 다 파괴해서 라는 거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플라스틱 만들어서 오염되고 미세먼지와 전부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라 그러면 그거 뭐야? 하나님의 법도와 그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이렇게 베껴드리냐?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사랑은 뭐예요? 왜 사랑이 힘드니까?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죠? 어? 그렇지. 희생해야지. 희생. 사랑하려면 희생 없는 사랑 없어요. 사랑은 즐거운 게 사랑이 아니죠. 뭔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 보는 걸 내려놓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뭐냐? 희생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희생을 하지 않으라고? 그럼 이건 본능이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은 이거를 내가 순종하면은 그렇게.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이게 지금 법조를 지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 희생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오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말 다 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한다.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참고 견딘다. 어렵지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연합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후회가 없는데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땅을 치며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연합의 놀란 신비를 하면서 엄청난 것을 꿀송이를 걸어드리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합의 비밀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나중에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법이 은혜스럽고 맞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이제 싸움은 있지만은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요 즐거워. 시편 119편 가보면 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말은 꿀송보다 더 달린다.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는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아 그렇구나. 이 개념을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난 그렇게 될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꿔야 된다.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의 원리로 우리를 뭐 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벌거벗음을 보죠. 그런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담이 벌거벗은 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브가 알려줬겠죠. 그때 거울도 없는데. 그럼 이브가 벗은 건 누가 말했을까? 아담이 했을까? 그러니까 죄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서로의 벗은 것을 고발합니다. 너 당신 이거 벗었지? 이거 모자라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서로 삿대질하면서 보면 너 벗었다고. 너 수치스러운 존재. 너 잘못됐다고. 너 틀렸다고. 그래서 이브는 아담에게 아담 이브에게 손가락질.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란 축복이 일어나서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다시 에덴이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바로 이것같이 큰 명령은 없다. 하고자 하는 말, 자, 주목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크고 중요한 명령을 어기면서 어기는 자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려놓으시고, 그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 누구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 왜? 그 제사 드려봤자 나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기도 반날 해봐라. 나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러나 듣게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꺾일 뿐입니까? 아니죠. 그냥 버려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철학 금식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 이렇게 한마디도 안 듣는다 하고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와야 돼요. 제사를 드리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구가 맥힌 거 있으면 가서 풀어라 이거 말이에요. 잘못을 구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맥힌 사람과 풀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6페이지 보면은 오늘 나눠준 거 새로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사람 읽어볼까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선교 변력하시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죽는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신다. 그 사람 가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좋아 여러분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경배하기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잘못된 거 고쳐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말을 들어 내 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정확하게 말해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뭐예요?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이 기속적으로 가증한 일을 한다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그 사람 하나님은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종교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 한국인들이 가진 전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안 빠지고 기도 다니다 보면 가서 기도하면 뭐 졸대로 앉아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죠 하는 것은 전혀 이교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증하지 않은 일 해야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맥힌 사람 있으면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나도 치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나도 치유할 때. 그때가 영국에도 그렇고 하여간 영국에 살면서 나도 15년 동안 살면서 나하고 혹시나 맺혀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들 저는 한 몇 주 동안 계속 다 돌아다녀서 계속 가서 무릎 꿇고 안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배우고 그분이 용서를 선포하셔 곳마다 그러고 다녔어요. 이동희 목사님도 나도 좀 맥힌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100만 원 헌금을 드리면서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용서를 선포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이라도 일부라도 가서 뵙고 명절쯤은 꼭 선물 보내드리고 뭐하고 갖고 우리 집사람 계속 먹고 그런 거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부터 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맥혀 있다면요. 목회자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 맥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기도 안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뭐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잘해. 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라도 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목회자 밖에서 하나님 이름 축복하신다면요. 오세요. 내가 손 지져 드릴게. 성경 내가 던지고 나 예수 안 믿을 그때.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절대 여러분 세상대로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하여간 이번 주간도 가셔서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맥혀 있는데 기도해봐 하나님 듣지 않는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두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자고 하나님이 그 가정 잘 되는 그 가정 적어보세요. 돈 한 푼 남는지.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 속에 병 속에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을 어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많이 임하게 됩니다. 하면 싸우지 마세요. 자체 사랑하세요. 싸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명령을 무시하는 자를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죠.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안 해요. 기도는 다 듣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듣지 않은 기도가 99%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열심으로 사세요.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심으로 들으신 바점이에요? 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그렇죠. 그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신 바죠. 눈물 같은 거 기도만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도 그렇게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막 기도 한 번 와서 그것도 그렇지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들으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난 거짓말 못하잖아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없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막 늘 밤새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해 주시고 기뻐하신 자의 생각을 어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뜨겁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허상이다. 나도 그래서 다 과거에 보면 전부 나는 위선자였고 거짓자였고 떠들고 아무리 선지한지 뭐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사랑의 명령을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그 원수가 있고 몇 개 있는데 어쩔 수 없고 막 그거는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나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형제들하고 맡겼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풀어주시니까요.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나는 좀 그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형제들이 얼마나 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정말 존경하는 존경을 하고 그렇게 긍휼히 있고 하여간 좀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 막혀있던 것 기도가 많이 풀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살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기도나 다른 종교적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을 돕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다음 쭉 나오면 사랑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원리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고 불스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갖다 주고 뭐 해주는 거 물건 주고 뭐 김치 해주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에 포함될 수 있지. 항상 조심할 것은 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적. 우리 교인들 뭐 반찬 해주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 보면 참 아름다워. 내가 보면 참
우리 집사람은 그래. 어떻게 저렇게 키에만 좀 어떻게 뭐 하나를 갖다 놓으려 밟았지. 참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마음속 항상 중심 속에 진실된 사랑에서 우러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잘 안 받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람 막 키라도 틈타서 막 약간 좀 그렇게 하시면 참 아름다운 일이나 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부터 이게 사랑을 하는 것인지 잘못된 동기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 읽어서 하게 다 집중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참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내 계명을 하면은 계명대로 순종을 살면 그다음 뭐라 하냐? 그 사람은 곧 나의 뭐라고 말하죠?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내 계명대로 살면 그건 나의 친구라. 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이게 난감한 부분이에요. 물론 주석책이 잘 나왔겠죠. 난 주석책 일부러 안 봅니다. 왜냐면 내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니까 씨름하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디더라도 틀리더라도 그래서 좀 저는 많이 고민할게요. 솔직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이제 주신 지혜인지 하여간 퍼뜩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걸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뜻? 잡으세요. 너희들이 내 계명대로 하면 뭐 하는 거죠? 내 친구가 되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나니 곧 너는 내 친구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너희를 서로 사랑해.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계시처럼 느껴지는데. 자, 보세요.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믿지 않아요. 나는 그거는 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좀 우리가 시간도 다 설명 못하지만 그건 나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소모됩니까? 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자들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친구 삼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 이걸 지금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 나의 친구들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잡혀도 가서 마지막 날 밤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를 보느냐? 하나님이 자기 친구 삼으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가 너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차적으로 너희들은 내 친구야. 친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이는가 너희들은 오늘 밤에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인간으로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잘 들어 그 다음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들만이 이 놀라운 사랑에 동참할 수 있고 친구들만이 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냥 내 친구라 말하지 않죠. 뭐 하면 내 친구가 된다. 그렇죠. 내 계명에 순종해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자들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너희들은 목격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점은 여러분 왜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이니까 해서 죄인을 데리다가 친구 삼아 주시고 나 오늘 저녁에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마다 교리적인 차이는 우리가 내려놓고
너희들은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야? 그렇게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맛보려면 조건이 뭐야? 그 사람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죠. 지금 친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니까 친구가 아니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구가 돼야 되면은 뭐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이 십자가에서 사람 죄인들 위해서 죽는 이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요. 이것에 너희들 영원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친구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된다? 그렇지. 너희가 내 계명. 그럼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자, 질문. 나는 이건 굉장히 계시처럼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동안 뭐 했어? 하나님 사랑 좀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친구라. 그리고 너희는 뭐냐? 이 친구들은 뭐를 보게 되느냐?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너희는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에?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죠.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없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이런 모든 동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랑. 아니 거듭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조차 왜 이런 놀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우리 지금 사고로 하는 성도리째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친구겠죠. 그러나 그 친구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를 보고 있지 못하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막히는 거예요. 뭐 이거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여러분들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고 맛보고 싶고 열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해방을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의 계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사랑을 1번으로 기도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원수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뭐를 알게 되냐?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왜? 그 사랑이 와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지금 말하고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도 사랑하라는 명령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보느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극을 보죠.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내가 굉장히 뭐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신비한 사랑이 내려와서 막 감격해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요 감격 끝나면 1초 1분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왜 그 사랑 인격적으로 내가 알려지지 않는가?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사랑하는 힘을 달려 발버둥해서 사랑의 힘을 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사역의 핵심이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하는데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 사랑의 기름 부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들이 생명의 말씀, 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이들의 사랑, 내가 내 사역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열매 맺기 시작한다. 그러나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뭐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순종하고 보니까 네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네? 이로써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노력해도 사랑이 생기지 않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 나는 100%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게 비극적이다. 막 이기적이고 뭐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비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를 증명한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심각하죠. 나는 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거듭나시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고 좀 쉬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나는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 뭐 하라? 사랑하라. 나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거지. 순종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원수에게 뺨을 돌려보세요. 돌려지는지 안 돌려지는지. 지금 생각은 이랬지 하는 걸 딱 부딪히고 그분의 사랑이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합시다.